경험해 본 일일 겁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가끔 다른 생각하거나 또는 멍 때리다가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빵 하고 누가 경적을 울려주면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출발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EBS 방송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있던 차가 파란불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있을 때 얼마 만에 뒷사람이 경적을 울리는가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그런데 앞에 차가 아주 작은 경차일 때는 평균 3초 만에 뒤에 사람이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차가 대형 고급차였었을 때에는 평균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경차는요, 얕보고 무시하여 참아주지 않고 3초면 빵 하고 경적을 울리지만 대형 고급차를 탄 사람은 어려워하고 10초까지 참아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또한 성공에 관한 많은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은요, 성공을 꿈꾸고 있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소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소망 1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푹 잠자는 겁니다. 실컷 잠자는 겁니다. 숙면을 자고 싶은 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고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연봉 높은 직업군에 속하게 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성공했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최원호 씨입니다. 그는 가난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0만 원에 반지하방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택시를 몰던 택시 기사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요, 엄청난 부자로 수많은 사람의 성공한 사람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렸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줬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응답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위로 꼽은 것이 뭘까요? 가족이었습니다. 2위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17개 모든 나라에서 1위는요,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예외 없이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17개 국가 중에서 한 국가만 가족을 1위로 꼽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뭐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 물질적 풍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16개 국가들은 가족을 제1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14위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가치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보다는 물질이 풍요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영국인이 남태평양의 원주민과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이 시합에서 영국 사람은 지지 않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1등으로 결승전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영국인은요 자기가 이 원주민을 이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1등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은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은요 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이겼다고 막 기뻐합니다. 영국 사람은요 황당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났는데 내가 분명히 먼저 들어왔는데 한참 뒤늦게 들어와서는 자기가 이겼다고 원주민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겼냐,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달렸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사람의 1등의 기준은 누가 빨리 달리느냐였었습니다만 원주민이 생각한 1등의 기준은 뭐였어요? 누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폼으로 뛰느냐가 원주민에게는 1등의 기준이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팟캐스트에 적어가면서 못 해본 거 막 다 해보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축적인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알곡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일까? 이 성공의 기준을, 삶의 목표를 궁금해하고 고민하면서 그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 삶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런 거는 상관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알곡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축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의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알곡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은 바로 영혼의 잘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은 영혼의 잘됨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뭐였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을 영혼의 잘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잘됨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자. 아, 그렇구나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충격받아서 그럼 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나? 그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잘됨을 알기 위해서는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영혼이 잘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그 거듭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영인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요, 사람을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여러분이 육입니다.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의 육과 속사람의 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속사람의 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래요. 속사람의 영이 겉사람의 육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잘됨의 기준을 육의 잘됨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육신은요, 날로 후패해요.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육의 성공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육은 그릇이라고 하면은 영은 그릇에 담긴 내용입니다. 육이 영을 위해서 있어야지 영이 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공의 기준을 육신의 잘됨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은 어우 저 사람 잘 사네, 저 사람은 성공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잘 사네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잘 산다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영혼의 잘됨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잘됨을 우리의 성공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잘됨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뭐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의 목회자인 포커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속지 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짓 성공에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말라고 정말 애타게 당부합니다. 그는 거짓 성공을요, 깨진 물그릇으로 물을 먹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여 헛된 성공을 쫓지 말라고 그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뇌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뇌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영혼이 잘된 것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페리파투티입니다. 이 페리파툰티라고 하는 것은 페리파툰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누군가가 보던 보지 않건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던 바람이 불어 경랑이 일던 물고기는요 절대 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경랑이 인다고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언제 어떠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가이사오입니다. 가이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볼 때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정말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요 가이오의 이런 영혼의 잘됨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요 돈 많이 벌었다고 심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심히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잘됨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요, 영혼의 잘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만 있고 저 세상이 없으면 영혼이 잘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에 영혼의 잘됨은 육신의 잘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된 성공인 것입니다. 거짓된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중요한 것을 잃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은 잃어버리고 자기의 영혼은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졌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서 육신이 잘된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성공의 표상인 양 쫓아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육신의 성공이 아닌 진정한 영혼의 잘됨의 성공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가 잘돼? 그럼 내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야? 죄송한 얘기 말씀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많이 왜곡되어졌고 오해되어졌고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면 내가 일이 잘 풀려서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내가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된다는 얘기다? 주님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범사에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이 잘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참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이요 아메리카를 발견하고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요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이 몰려갔었을 때에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향하여서 꿈을 꾸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목적으로 달려갔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황금을 찾으러 아메리카로 달려갔습니다. 황금을 찾으러 달려간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남미로 갔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요 남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남미가 아니라 북미 쪽으로, 미국이 있는 북미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요 왜 남미로 갔느냐면 남미에는요 황금이 많고 금이 많았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페인들은요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북미로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왜 갔어요? 황금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신앙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찾아 그들은 북미로 갔습니다. 황금을 찾으러 온 그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지에 가가지고서요 금을 찾고 은을 찾아내었습니다. 지금도요 북미보다는 남미가 지하자원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북미가 더 잘 삽니까? 남미가 더 잘 삽니까? 북미가 더 잘 삽니다. 금, 은, 지하자원은 어디가 더 많아요? 남미가 더 많습니다. 육신의 성공을 쫓아서 남미로 갔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북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요 황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찾아서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서 그들은 배를 타고 북미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황금을 찾으러 갔었던 남미의 스페인 사람들,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서 북미로 갔었던 영국의 청교도들, 오늘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공의 기준을 육신에 뒀던 사람들, 황금의 은혜, 성공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은요 부유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서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북아메리칸, 미국, 캐나다 다 선진국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남미로 황금을 찾아서 간 그 스페인 사람들은요, 신앙을 찾아서 북미로 간 사람들을 보고서는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모르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철 모르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잘됨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은 북미는 육신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은 남미보다 월등히 잘 살고 오늘 그들은 세계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의 잘됨이 진정한 성공이요, 내 삶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범사의 잘됨의 성공의 기준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육신의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의 잘됨의 성공을 갖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오늘 이 시간부터 육신의 성공의 기준에서 영혼의 성공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을 바꾸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서도 육신의 성공보다 영혼의 성공을 쫓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뜰만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점으로 하여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좌표를 새롭게 바꾸고 정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땅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영육의 진정한 성공자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